오늘 누가복음 강해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한 절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동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포고되었더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초림은 재림의 그림이다. 초림은 재림의 그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른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알려진 그런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질릴 정도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할 때 있어서 이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자주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도 보면 참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교회들이 너무도 많고 또 로마 가톨릭도 있고 하지만은 굳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명백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전에 배워봐 있고 또 누가복음 강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복음서들이 기록된 이제 서로 다른 관점 그리고 주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자로서, 그러니까 the Son of Man, 인자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라든지 이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적 설교자들은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과 인성 가운데 주로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또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라든지 모더니스트들이라든지 이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이 구유에 놓인 아주 이렇게 무해하고 천진한 아기 예수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아기 예수 이렇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는. 그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그렇죠? 젖도 먹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왕국 건설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라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왕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그 사복음서에 대한 어떤 관점의 이제 주제의 차이라든지, 또 왜 크리스마스 전 세계에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크리스마스 얘기를 이제 할 때마다 누가복음 얘기를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하는지 이유를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절, 이 누가복음 2장을 들어갈 때 1절부터 이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포고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조사를 해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은 모든 이 부패하고 배교한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시면은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조세 등록이란 단어를 건드려 놓았습니다. 호적 등록이라든지 또는 인구조사 영어로 뭐 센서스라 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 등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The world should be taxed. 텍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텍스. 세금요. 조세 등록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성경 변개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다른 성경의 다른 어떤 상호 참조 구절의 연결고리를 제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요. 다니엘서 11장 20절, 21절과 서로 상호 참조 구절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조세 등록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바람에 참조 구절을 파괴시켜버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위한 은폐 작업을 감행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 개혁 성경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NIV 그리고 NASV 이런 책들이 성경 역본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책들 개혁 성경을 보는 분들은 내가 쓰는 성경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이냐, 내가 쓰는 성경이 사탄을 은폐하는 그런 성경이란 말이냐 하고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것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먼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조세 등록과 연결되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변개된 성경들에서 사탄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이제 숨겨버린 그런 증거들을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IV, NASB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 등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에서 사탄의 이름을 제거해버렸어요. 사탄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데 사탄의 이름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름으로 탈바꿈, 그 명칭하고 탈바꿈 시켜놓은, 바꿔치기 해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먼저 우리 바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 Lucifer, 루시퍼야,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이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은 있는데 그죠? 계명성이요. 루시퍼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루시퍼 이름이 있는데 말이죠. 루시퍼 지금 여기 14장 12절 그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은 루시퍼의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름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것인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계명성 같은 것들은 요즘에 뭐 부패한 사전 이런 거 보면 어떤 데는 금성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새벽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다 빼버렸어요. NIV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바꿔치기 해놨는데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본문을요 NIV에서는 요즘 NIV 보는 사람 많죠. NIV에서는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이랬습니다. O morning star, morning star로 바꿔놨습니다. morning star. 그런데 이 NIV나 개역 개정에서 morning star, 계명성이라고 루시퍼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해놨는데 이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표준 킹제임 성경 먼저 보시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 옆에 영어 킹제임 성경 편을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The bright and morning star.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이제 킹제임 성경의 영어 본문은 morning star를 썼는데 이 morning star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속한 이 명칭을 갖다가 아까도 보셨지만은 NIV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바꿔버리고 O morning star로 그렇게 변개를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개역 개정과 NIV는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를 그대로 숨겨버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새벽별 또 뭐 그렇죠? 빛나는 새벽별 할 때 그 새벽별이라는 표현, morning star라는 표현으로 바꿔치기 해놓고 또 개역 개정은 계명성이요 이런 식으로 바꿈으로써 루시퍼란 이름을 없애고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명칭을 부여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호칭을 갖다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 부분은 사탄이 뭡니까? 사탄이 반역하고 그렇게 했다가 끊어져 내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인데 여기다 그것을 갖다 넣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성경 변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틀리면 안 되는데 한 군데도 이제 변개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변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거기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관된 계시의 중요한 고리를 이제 변개시켜 버리는 바람에 사탄의 실체와 사탄의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을 숨겨버리는 은폐 작업이 이 성경 변개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시는 누가복음 2장 1절을 그리고 5절까지 나오는 이 조세 등록이라는 단어를 세금과 전혀 상관없이 호적 등록이라든지 인구조사 등으로 바꿔서 다니엘서 11장과의 연결고리를 제거해 버렸던 것이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20절 21절이에요. 그때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자 보세요. 세금들을 징수하는 자가 세금이 나왔죠. 텍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세금들을 징수하는 자가 자신의 영지에 서리라. 그러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멸망하리니 분노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리 되리라. 그리고 그의 영지에서 한 비열한 인물이 서리니 그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평화롭게 이 부분 잘 보세요.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이 다니엘서 11장에는요.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사이에 있었던 이 과도기적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은 4개의 왕국들로 분할되었죠. 곧 마케도니아 그리고 트라키아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왕국들로 4군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다니엘서 1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시리아 지역의 왕조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성취된 역사의 예언도 되지만은 동시에 장차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계시록 6장 2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 그리하여 내가 주시하였는데 보라 흰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자는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자는 화살 없이 활만 들고 있어요. 화살이 없어요. 활만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살이 없으니까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학교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 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구절을 들면서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도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는데 오히려 계시록 19장 이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6장 2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죠. 근데 6장 2절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오고요. 그 뒤에 따르는 무리도 다르고요. 또 주님께서는 활이 아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들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계시록 6장 2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서 14장에 이 적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사탄인데 모닝스타 그죠? 계명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명칭을 갖다가 사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14장에 그렇게 버젓이 갖다 놓고 변개시킨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이 정복합니다. 6장 2절을 보시면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정복해서 점진적으로 이 주님의 왕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수행하는 건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천년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특징적인 그런 가르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정복과 발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담고 있는 그런 신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설명은 이제 하고요. 어쨌든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본문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특히 오늘 1절만 보고 계시지만은 여기서 이제 2장의 쭉 이렇게 본문 말씀들을 갖다가 1절부터 쭉 보시면요.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어떤 예언적인 비유로서 실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비유로 나의 입을 열겠노라. 내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난해한 말들을 발설하겠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하나의 비유로서 장차 일어날 예언에 대한 그림으로서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림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고 이제 장차 공부하게 될 이 초림의 역사 이야기는요, 장차 이루어질 재림에 대한 그림이 됩니다. 예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초림 때 오셨을 때, 그때 로마의 독재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었죠. 우리 1절에서 그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 때도 로마의 한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1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옛날에 저희 파멸의 아들 해가 유다 이스카리옷 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그리고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도다. 그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니 그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도다. 일곱 산들 하면 로마가 떠오르죠. 그리고 그 일곱 왕들이 있도다. 5명은 쓰러지고 1명은 있으나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는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그런즉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 그 짐승, 바로 그가 8째요 7째에 속해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네가 본 10뿔들은 10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오실 때 한참 대환란 끝에 오시잖아요. 그죠? 이 독재자, 로마의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2절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는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자, 여기 나오는 형상에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초림 때 로마 제국이니까 철 다리들이죠. 철 다리들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철은 이전에 보셨듯이 금, 은, 놋으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발과 10발가락으로 이어지는데 다만 진흙과 함께 뒤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바로 치는 돌이 그 형상을 쳐서 전체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때 지배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치는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예언서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국이 로마의 철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 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하나의 공통된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나 라틴어가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헬라였습니다. 헬라어.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하나의
공통된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죠. 이제 초림은 재림의 그림이 된다고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럼 헬라어가 이제 공통된 언어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형식은 좀 바뀌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전 세계에 하나의 공통된 언어가 있었던 것처럼, 헬라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는 공통된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돌아오시기 전 하나님의 최종 권위는 어떠한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원문이나 필사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공통 언어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어로 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원문주의자들이 시대착오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문주의자가 번역한 흠정역, 그리고 신약의 경우 헬라어에서 직역했다고 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권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공통된 언어로 영어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다가 아니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죠. 예. 제한된 어떤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목동들과 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보통 현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나타나셨어요. 이후에 언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재림 때도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먼저 은밀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휴거입니다.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권능 가운데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때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는데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보게 될 것인가? 요즘에도 어떤 지구 반대편에서 일이 일어나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데 우리 현재 기술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오실 때 이제 전 세계적인 조세 등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도 역시 국제적인 조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이 주도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유엔이 세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 회원국에는 이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도 이미 유엔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제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적인 세금청이 등장할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이 초림 때 조세 등록이 있었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전 세계적인 어떤 세금 부과가 그렇죠?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가 이 조세 등록이라는 단어, 이 텍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니엘서 11장으로 가서 다시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으로 보고, 장차 이 주님께서 재림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초림 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비유로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바른 마음으로 또 바른 자세로 성경을 공부해서 찾아내고 공부하고 알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을 갖다가 변개해버리면은 그 고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갖다가
잘못하고 의도적으로 변개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마귀가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과 본문들을 그리도 치열하게 치밀하게 공격해 왔는지 아시겠죠?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또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해하면요, 그것을 잊어먹게 만들거나 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 변개시켜서 마귀의 정체는 물론 마귀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버리고 대다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무천년주의 신학에 빠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렇게 성경 변개를 통해서 노리는 이 마귀의 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때의 최종 권위가 되는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 될 것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고 1월도 훌쩍 지나가서 벌써 1월도 며칠이 남지 않은 이 시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새해 초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결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최종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과 임무가 위탁된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요, 자명합니다. 더욱 열심히 말씀을 읽고 정확한 교리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또 선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손에 든 말씀의 검으로 수행하는 이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칼에 우리 손이 붙을 때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야말로 참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더욱 힘을 내십시다.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